샬롬 말씀 읽어주는 제이입니다. 새한글 성경 읽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그 지혜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언 말씀입니다. 21장입니다. 임금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길이야. 그분이 바라는 쪽으로 이끄시지. 사람의 길이 자기 눈에는 다 바르게 보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고 계시지.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희생 제물보다 더 바라시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건방진 것, 악인들의 등불은 죄이지.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꼭 얻는 것이 있지만 성급한 사람은 누구든 결핍을 겪게 될 뿐이지. 거짓된 혀로 보물을 모으는 사람은 죽음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라지는 입김 같지. 악인들은 자신들의 폭력에 휩쓸려 가지 정의를 이루려 하지 않으니까. 죄 있는 사람의 길은 구불구불하지만 깨끗한 사람, 그의 행동은 올곧지. 지붕 한쪽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낫지. 아내와 말다툼하며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는. 악인은 나쁜 일을 바라지. 그의 눈으로 이웃을 불쌍히 보지 않아. 비웃는 사람을 벌주면 어수룩한 사람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가 알을 얻지. 공의로우신 분이 악인의 집을 들여다보시고 악인들을 쓰러뜨려 잘못되게 하시지.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귀를 막는 사람, 그 자신이 소리 지를 때도 대답이 없을 거야. 비밀리에 주는 선물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품에 숨겨서 주는 뇌물은 거센 노여움을 누그러뜨리지. 옳게 처신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지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지. 슬기로운 길을 벗어나 헤매는 사람, 죽은 영들의 모임 가운데 쉬게 될 거야. 즐기기를 좋아하면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고 포도주와 기름을 좋아하면 부유하지 못하게 되지. 악인은 의인을 살리는 몸값이 되고 배신하는 사람은 올곧은 사람들을 대신하지. 허벌판에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아내와 말다툼하며 울분을 터뜨리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의 보금자리엔 탐나는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꿀꺽 삼켜버리지. 공의와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생명과 공의와 명예를 얻지.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도시로 올라가서 그들이 믿고 있던 요새를 무너뜨리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거야. 건방지게 뽐내는 사람, 그의 이름은 비웃는 사람이야. 그는 지나치게 잘난 체 하지.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손을 써서 일하려 하지 않으니까. 그는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지만 의인은 아낌없이 베풀지. 악인들의 희생제물은 역겨운 것이야. 나쁜 꾀로 바치는 것은 얼마나 더 그럴까. 거짓말하는 증인은 망하지만 잘 듣는 사람은 계속 말할 수 있지. 악인은 얼굴을 두껍게 하지만 올곧은 사람은 자기 길을 탄탄하게 하지. 지혜도 쓸모없고 깨우침도 쓸모없고 의논도 쓸모없지. 여호와 앞에서는. 전쟁하는 날 쓰려고 말을 준비하지만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달렸지. 아멘. 22장입니다. 많은 재산보다 이름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은이나 금보다 사랑받는 것이 더 낫지. 부유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이 함께 살지만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이시지. 영리한 사람은 나쁜 일을 보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값을 치르지. 겸손함과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얻는 것은 재산과 명예와 생명이야. 구불구불한 길에는 가시와 올가미가 있지.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은 거기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지. 아이에게 자기 갈 길을 익히게 해주어라. 그러면 나이 들어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부유한 사람은 빈곤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불의를 뿌리면 재난을 거두어들이고 화가 나서 휘두르는 막대기는 망하지. 눈빛이 다정한 사람, 그는 복을 받지.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빵을 나눠주거든.
비웃는 사람을 쫓아내라. 말다툼이 그칠 거야. 논쟁하고 부끄러워하는 일이 그칠 거야. 마음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 입술의 말이 아름다운 사람, 그의 벗은 임금이야. 여호와의 눈은 앓음을 지키시지만 배신하는 사람의 말은 꺾으시지. 게으른 사람은 말하지. 길거리에 사자가 있어. 광장 가운데로 나가면 난 잡아먹힐 거야. 낯선 여자들의 입은 깊숙한 구덩이야. 여호와의 화를 돋운 사람은 거기에 빠지지. 미련함이 아이의 마음에 딱 붙어 있더라도 훈계하며 때리는 회초리가 그것을 떼어내지. 가난한 사람을 억눌러서 자기 것을 늘리는 사람과 부유한 사람한테 주는 사람은 결핍을 겪게 될 뿐이야. 귀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라. 너의 마음을 나의 알매 두어라. 너의 안에 그 말들을 간직하면 행복하게 될 테니까. 너의 입술에 그것이 붙어 있으면 내가 여호와를 믿고 기대게 하려는 거야. 내가 오늘 너에게도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30가지를 적어주지 않았니? 도움이 될 말과 알아야 할 일이지. 너에게 참되고 올바른 말을 알려주려고 그랬지. 너를 보낸 사람들에게 올바로 대답하게 하려고. 힘없는 사람한테서 빼앗지 마라. 그는 힘없는 사람이잖아. 불쌍한 사람을 성문에서 억누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다투실 테니까.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사람들에게서 목숨을 빼앗으실 거야. 화내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노여워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지 마라. 그 사람 가는 길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라. 너의 목숨이 덫에 걸릴 수 있거든. 마주 손뼉치는 사람들 중에 있지 마라. 빚 보증을 서는 사람들 중에 있지 마라. 너에게 갚을 것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때 내가 누워 자는 침대를 가져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니? 옛적 경계돌을 옮기지 마라. 너의 조상들이 세워둔 거야. 자기를 척척 잘하는 사람을 보았지? 그는 임금들 앞에 설 거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앞에는 서지 않을 거야. 아멘. 23장입니다. 권력 가진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면 너의 앞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반드시 알고 있으려무나. 너의 목에다 칼을 대고 있듯 참으려무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게 하려무나. 그 사람이 먹는 맛난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마라. 그것은 속임수로 얻은 빵이야. 부유하게 되려고 애쓰지 마라.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거기에 너의 눈길을 두고 있는 동안 부유함은 사라져버리지. 날개가 돋아서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리지. 눈길 사나운 사람의 집에서는 밥을 먹지 마라. 그 사람이 먹는 맛난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속으로 셈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어서 먹고 마셔요 하고 말해도 그의 마음은 너한테 있지 않아. 내가 먹은 빵 조각을 토해내고 내가 했던 아름다운 말을 내버려야 할 거야.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귀에 대고 말하지 마라. 그는 내가 슬기롭게 말해도 우습게 볼 거니까. 옛적 경계돌을 옮기지 마라. 부모 없는 아이들의 밭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그들을 구해주는 분은 강하시거든. 그분이 그들을 위해 너와 다투실 거야. 너의 마음을 돌려 훈계로 향하고 너의 귀를 기울여 앓음의 말씀을 들어라. 아이한테 훈계하기를 그치지 마라. 아이를 회초리로 때려도 죽지는 않거든. 너는 회초리로 아이를 때리는 것이지만 너는 그의 목숨을 수올, 죽은 사람들의 나라에서 건져내는 거야. 얘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 또한 기쁠 거야. 나의 속마음이 기쁨에 겨워하지. 너의 입술이 올곧은 말을 할 때는 죄 짓는 사람을 마음으로 시샘하지 말고 언제나 힘써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훗날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테니까. 너 들어라. 얘야, 너는 지혜롭게 되어서 마음 잡고 길을 가라. 포도주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 말고 고기를 마구 먹어대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지 마라. 취해서 사는 사람과 마구 먹어대는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고 잠만 자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되지. 아버지가 너를 낳으셨으니 그의 말을 들어라. 어머니가 늙으셨다고 해도 업신여기지 마라. 진리를 사들이고 팔지는 마라.
지혜와 훈계와 깨달음도 마찬가지야. 의인의 아버지는 반드시 기뻐 외칠 거야.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사람은 자식 덕분에 기뻐할 거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가 기뻐하기를, 너를 낳은 어머니가 기뻐 외치기를, 너의 마음을 얘야 나에게 다오. 나의 길이 너의 눈에 들면 좋겠어. 몸 파는 여자는 깊은 구덩이고 다른 나라 여자는 비좁은 우물이지. 또한 강도처럼 숨어 기다리기도 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도 하지. 누구에게 큰일이 났지? 누구에게 화가 있지? 누구에게 말싸움이 있지? 누구에게 불평이 있지? 누구에게 까닭 없는 상처가 있지? 누구에게 개슴츠레한 눈이 있지? 늦게까지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들이지. 섞은 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지. 포도주를 바라보지 마라. 붉은 빛을 내더라도, 잔 속에서 빛나더라도, 술술 내려가더라도 나중에는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쏠 거야. 너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이고 너의 마음에서 막말이 나올 거야.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워있는 사람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워있는 사람 같을 거야. 너는 이렇게 말할 거야. 때려도 안 아프고 두들겨 패도 느낌이 없어. 언제 깨어나는 거지? 다시 술을 찾아야지. 아멘. 24장입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샘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라. 그들의 마음은 폭행을 계획하고 입술은 재난을 쏟아내니까. 집은 지혜로 세워야 하고 깨우침으로 굳건히 서게 해야 하지. 알무로 방들을 채워야 하지. 온갖 값지고 아름다운 보물로. 지혜로운 인물에게는 강력함이 있고 알미 있는 사람은 힘을 키우지. 너는 지위를 받으며 전쟁을 하려무나. 조언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기는 거야. 미련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은 곳에 있지. 성문에서는 미련한 사람이 입을 열지 못하지. 나쁜 짓 하려고 일을 꾸미는 사람, 그를 두고서는 속셈 있는 인간이라 부르지. 미련한 사람이 생각해내는 것은 죄이고 사람들은 역겨워하지. 비웃는 사람을. 어려움 겪는 날에 맥없이 있으면 너의 힘이 모자라는 거지.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주고 목숨 빼앗길까 조마조마한 사람을 보고 망설이지 마라. 너는 말할 수 있겠지. 이봐, 우리는 이걸 알지 못했어 라고. 그러더라도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 그분이 알지 못하실까? 너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 그분이 알아채지 못하실까? 그분은 사람이 행동한 대로 갚아주실 거야. 얘야, 꿀을 먹어라. 좋은 것이니까 벌꿀이 너의 입에 달 거야. 지혜가 너의 삶에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지혜를 얻으면 훗날이 있지. 내가 바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악이나 의인이 사는 곳을 숨어 엿보지 마라. 그가 누워 쉬는 곳을 엉망으로 만들지 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지만 악인들은 재난에 비틀거리지.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고 그가 비틀거릴 때 마음속으로 기뻐 외치지 마라. 여호와께서 보시고 좋지 않게 생각하셔서 그분의 분노를 그 사람에게서 돌이키실 수도 있으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지 마라. 악인들을 시샘하지 마라. 나쁜 사람에게는 훗날이 없고 악인들의 등불은 꺼지지.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얘야, 임금도 두려워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라. 갑자기 불행이 그들에게 닥칠 거야. 두 분이 내리실 재앙을 누가 알까? 이것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씀이야. 재판할 때 얼굴을 봐주는 것은 좋지 않지. 악인에게 너는 의롭다 말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저주할 거야. 그를 민족들이 괘씸하게 여길 거야. 그 사람을 바로잡는 사람들은 잘 지내고 그들에게 행복이 찾아올 거야. 입술로 입맞춤하는 셈이야. 꼭 맞는 말로 대답하는 사람은. 바깥일을 잘 처리하고 밭일을 미리 해두어라. 그러고 나서 너의 집을 지으려무나. 까닭 없이 이웃을 트집 잡는 증인이 되지 마라. 너의 입술로 사람을 속이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가 나한테 한 대로 그에게 해줄 테야.
그 사람의 행동 그대로 그에게 갚아줄 테야 라고. 게으른 사람의 밭을 내가 지나가 보았지. 얼빠진 사람의 포도밭을. 이런 온통 쐐기풀이 우거져 있지 않은가. 땅바닥은 잡초로 뒤덮여 있고 돌담은 무너져 있었어. 내가 살펴보고는 생각에 잠겼지. 내가 보고는 훈계를 받았지. 조금만 더 자고 싶어. 조금만 더 졸고 싶어. 조금만 더 손 모으고 누워 있을게. 그러면 너에게 닥쳐올 거야. 가난이 도둑처럼, 결핍이 방패든 사람처럼. 아멘. 25장입니다. 이것 또한 솔로몬의 격언이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의 아랫사람들이 옮겨 적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숨기는 것이지만 임금의 영광은 이를 찾아내는 거야. 하늘이 높고 땅이 깊듯이 임금의 마음은 찾아낼 수 없지.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버려라. 그러면 대장장이가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지. 임금 앞에서 악인을 없애버려라. 그러면 임금 자리가 공의로 탄탄해질 거야. 임금 앞에서 뻐기지 말고 높은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마라. 이리 올라오시지요 하는 말을 내가 듣는 것이 더 낫지. 내 눈으로 보아왔던 지체 높은 사람 앞에서 내가 끌려 내려가는 것보다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할 거야. 이웃과 다투게 되었을 때 남이 몰래 털어놓은 일을 떠벌리지 마라. 듣는 사람이 너를 욕할 수도 있고 너를 두고 하는 나쁜 말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지. 그림을 새겨놓은 은 그릇에 담긴 금사과야. 제때에 하는 말은 금고리와 순금 장신구야. 잘 듣는 귀에 들리도록 지혜롭게 꾸짖는 사람은 곡식 거두는 날 시원한 얼음같이 보내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심부름꾼은 그는 일 시킨 사람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지. 구름 일고 바람 부는데 비는 내리지 않는 것과 같아. 거짓 선물을 가지고서 떠벌리는 사람은 참을성 있게 말하면 권력자도 움직일 수 있어. 부드러운 혀는 뼈를 부서뜨리지. 꿀을 발견하거든 내가 먹을 만큼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하지 않도록. 이웃집에는 뜸하게 드나들어라. 너무 자주 드나들어서 너를 싫어하지 않도록. 몽둥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이지. 이웃에게 불리하게 말하는 사람 거짓 증인은 부러진 이와 비틀거리는 발과 같지. 힘들 때 배신하는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추운 날 옷을 벗는 것과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이지. 기분이 언짢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배고파하면 먹을 빵을 그에게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그에게 주어라. 그것은 불타는 숯을 그의 머리 위에 가져다 놓는 것이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거니까. 북풍이 비를 불러오듯 뒤에서 떠드는 혀는 환한 표정을 불러오지. 지붕 한쪽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낫지. 아내와 말다툼하며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지친 몸에 시원한 물이지. 먼 곳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흙탕물이 된 샘물과 못쓰게 된 샘이야. 악인 앞에서 물러서는 의인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 명예에 매달리는 것은 명예롭지 않지. 성벽 없이 공격받는 도시이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아멘. 네, 오늘은 잠언 21장부터 25장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예야라고 중간에 하는데 좋네요. 그렇게 누군가를 예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사실 나이가 제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예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를 보면서 다시 이제 조그마한 초등학교 저희 조카 꼬맹이 보면서도 이제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예야라고 하진 않지만 그 솔로몬 이 잠언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도 또 굉장히 다정하게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꿀을 먹으라는 표현이 앞에 있었는데 또 뒤에서는 이제 꿀을 좀 적게 먹으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 중간에 이제 포도주 술 이야기가 이제 잠깐 나오는데요. 섞어 마시는 술 마시지 말라. 그리고 또 이제 포도주를 너무 이제 취하게 마시지 말라.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또 한편 이 한 구절이 아니라 전체를 이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혜라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말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또 동시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과 그 행동의 중심 그리고 어떤 마음의 그 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결정이 된다는 걸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삶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되게 두려워지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6월 벌써 중순이 됐는데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6월이 된 것도 지금 너무 빠르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6월에서 절반이 이렇게 훅 지나가고 있는데요. 잠언 말씀은 이렇게 이제 오늘 25장까지 읽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2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읽으면 잠언 말씀을 다 읽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새한글 성경으로는 이 시가서 말씀을 읽고 있지만 우리말 성경을 원래 제가 같이 읽거든요. 근데 작년에 읽고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읽은 부분 사무엘 하에서 이제 남은 부분을 어제 읽고 업로드를 했는데 사무엘하 말씀은 사실 이제 다윗의 말씀이다 보니까 다윗에서 이렇게 솔로몬으로 넘어오는 그 열왕기상 이제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읽으면 좋겠다고 제가 어제 우리말 성경 읽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서도 마찬가지인 게 이것만 시가서만 또 읽다 보면 그냥 한 절 한 절이 너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맥락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사서인 그 열왕기상과 같이 열왕기상하와 같이 읽으면 훨씬 이 시가서를 읽는 게 좀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월드컵 시즌이라서 한국도 그렇고 제가 있는 독일도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이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휩쓸리지 않고 잘 본인의 마음과 또 행동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지켜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저희는 잠언 마지막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 때로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많은 것들에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없는 그 지혜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다음 주에 잠언 26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울람.